2장 4절에서 7절 먼저 읽고 또 18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니라.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덮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풀을 심사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발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성경은 이 내용의 깊이 면에서 다른 책들이 따라올 수가 없다. 세계의 기원, 또 결혼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 가지 것, 또 사후 세계의 인간의 모습, 그 내용의 깊이 면에서 인간 생로병사 모든 것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책들은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죠. 그 4절 보면 내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 내력을 번역한 말이 이제 제네시스예요. 영어 성경은 이제 창세기 제목을 제네시스라 명명하였죠. 내력이다. 세계의 내력, 우주의 내력, 인간의 내력,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이다. 제목 제네시스에서 더 잘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결혼 제도의 내력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신자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창조 명령 중 하나다. 안식일을 명령하셨고 결혼을 명령하셨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명령하신 아주 영원한 명령이다. 그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7일 예배는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또 결혼 제도 이것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제 결혼 제도를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의 안식일 명령과 결혼 명령을 주신 이유는 또 어린아이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뚜렷하죠. 교회 안식일 명령, 결혼 명령, 가정.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또 교회와 가정이 있어야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가정이 있어야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또 가정들이 교회에 모이면 그 교회가 존속이 되고 교회가 존속이 되면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포되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기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가정과 교회인데 그 가정과 교회가 생존하려면 결혼 명령, 안식일 명령, 결혼 명령이 필요했기 때문에
창세 때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몇 주 전에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두 사람 간의 계약으로 가볍게 생각한다. 두 사람의 행복이 중단되었다 생각하는 순간 이제 그 계약을 파기하고 이혼을 선택한다. 우리 신자들은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나님, 이 사람과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결혼에 복 내려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혼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과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룬다. 창조 명령이다.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창조 명령이다. 창조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창세기 앞부분에는 다 보기 좋았다. 특별히 인간 창조하신 날은 심히 보기 좋았다. 그랬는데 보기 좋지 않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무엇이 좋지 않느냐? 혼자 사는 것. 사람이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것은 뭐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면은 외로워 보인다.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좀 너무 외로워 보인다. 그날 혼자 있을 게 아니라 얘의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 성경의 표현대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 가지고 둘이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도록 해야겠다. 혼자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보기 좋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던 것이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20절 마지막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21절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깊이 잠들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신비죠. 우리는 갈빗대가 24개인데 아담은 갈빗대가 23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왜? 그 갈빗대 하나로 이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다 남자든 여자든 24개를 갖고 태어나겠죠. 아담이 갈빗대가 왜 23개로 줄었지?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 오셨다고 그랬죠. 이끌어 오시더니 야, 이 네 갈빗대다. 그 하나를 채워라. 24개를 채워라.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결혼의 신비예요. 하나님.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루는구나. 한 몸을 이루는구나.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계획을 갖고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결정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23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23개였는데 하나가 어디 갔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 하를 보고 너무 기뻐했다. 나의 반쪽. 하나님이 나의 반쪽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나 자신을 앞으로 내가 될 내 자신의 일부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그를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아담이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씨인데 이씨에게서 나왔으니까 이샤라고 하자. 히브리어로 보면은 둘이 한 팀이 분명해요. 이씨, 이샤. 남자, 여자.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 근데 다시 원래도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했죠.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홀로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다. 낳으셨다는 말씀은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신비한 그런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오신 존재인데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 그러나 그 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시기 때문에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낳으셨다는 말은 창조물이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똑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지혜에 있어서 다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곧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과 예수님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서열,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존재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육신으로 계실 때 기도 올려드렸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그와 같죠. 세상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인데 모든 권세나 영광이나 모든 것이 똑같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우열이나 서열을 가릴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담에게서 아담의 갈빗대로 나왔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똑같지만 그래도 그 창조의 순서를 인정하고 또 물어보고, 물론 한 뜻이어야죠. 하나님한테 한 뜻이어야죠. 물어보고 신약에서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접붙인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신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볼 때 사랑의 어떤 의무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의 반쪽을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나의 반쪽, 또 다른 나를 사랑해야겠다. 또 아내 편에서는 내가 저 남자에게서 나왔고 내가 이 갈빗대로 다시 남자와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그 창조 순서를 인정하고 그래도 물어보고 따라가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남편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남편의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는 남편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가정의 불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벽한 일체를 이루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완벽한 일체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하나가 돼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가인이 범죄했을 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심판하시면서 하셨는데 7절 마지막에 보면 이랬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지배하길 원한다. 죄가 네 머리 위에서 너의 모든 것을 조종하길 원한다. 죄의 권세가 치열하다. 죄가 너를 간절히 원하고 너를 지배하길 원하지만 너는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너의 그 죄의 충동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갑자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다가 가인으로 이야기로 옮긴 것은 그 죄가 너를 원한다. 그 원한다는 말씀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넘어온 거예요. 죄가 우리를 원한다. 그것은 나쁜 의도로 나를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원하는 것은 나쁜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배해야 되는데 죄가 나를 지배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관계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런 죄를 짓죠. 그러니까 순서상 뱀을 통해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고 또 하와를 통해 아담에게 죄가 옮겨졌고, 그러나 그 가정의 대표는 아담이었기 때문에 부인의 죄를 아담의 죄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부인이 잘못했지만 그 가정의 머리는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하는 것이죠. 그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주를 내리셨느냐, 이제 쭉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랬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원한다, 이 말씀을, 그 가인의 말씀을 먼저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죠. 원래는 창조 질서상 이 아담이 말을 하고, 아담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하와의 뜻이니까 뭐 이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남편의 말을 따르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자 이렇게 되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남편을 원하게 되었다. 죄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듯이 이제 아내들이, 여자들이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죄가 오기 전에는 창조 순서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아내가 남편의 뜻을 순종하고, 그걸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게 없죠. 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이런 의미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여자가 남자를,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지배하는 그런 욕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가정 불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아내가 불만이 없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내 쪽에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이 창조 원리상 목숨을 바쳐 부인을 사랑해야 되는데 목숨을 바쳐 사랑하기는커녕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남편의 입장에서는 부인이 잘 따라줘야 되는데 창조 순서상 갈빗대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남편을 원해. 남편을 지배하기 원해. 제가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듯이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남편을 조종하고 다스리려고 원해. 그러니까 남편이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알면 행복의 비결을 찾고, 둘이 하나가 돼서 남편은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아내는 또 따라가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서로 그것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의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나 남편은 이제 창조 원리가 그걸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 아내의 공격을 이제 폭력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화인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배반해서 공격하였더니 지금 결박당한 채 이 땅에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죠. 또 가인도 그 죄를 정복하지 못하고 아벨을 돌로 죽였더니 오히려 또 에덴 동산에서 더 멀리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죄의 역사,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위를 공격한다. 전복시키려고 한다. 이 전복의 음모를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 질서, 이것을 정복하려고 하는, 뒤집어 엎으려는 세력들이 있다.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관계를 전복시키려고 하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은 힘으로 그것을 다시 누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폭력도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 신자들은
결혼의 이 의미,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남자들은 내 갈빗대다, 나다, 내가 사랑해야 된다,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 여자는 나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듯이 늘 구하고, 또 모든 면에 똑같죠. 영광과 권세나 뭐 서열이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처럼 그 질서를 인정해주는 자세로 살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24절 2장 24절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위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둘 간의 관계가 결혼이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얼마 전까지 아무도 뭐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관계였는데, 이 사회를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왜 남자와 여자만의 결혼이 결혼이냐?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고, 남자와 동물들이 왜 결혼할 수 없냐? 다 둘이 평생의 반려를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뭐 20-30년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였는데, 이것을 물으려는 그 악한 세력의 음모에 우리 기독교인은 굉장히 속상한 것이죠. 세상이 말세다. 모든 가치관, 그 프랑스 그 유혈 혁명, 러시아 유혈 혁명 시대 때 왜 7일째 안식을 하냐? 우리나라는 10일째 안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안식일 명령을 파기하려고 했어요. 한동안 우리 공산국가는 10일째 10일이 쉬는 날이다. 근데 오래 가지 못했죠. 그것은 뭐 인간의 오랫동안 그 생활 패턴과 다르기 때문에 다시 7일 안식일로 돌아갔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하느냐?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다. 창조 명령이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것은 어떻게 해도 용납할 수가 없다. 그것이 깨지는 순간 결혼이 깨지고 출산이 없어지고 가정이 없어지면 교회도 없어지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해서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더 한 몸을 이루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이번 주는 더더욱 한 몸을 이루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남편들은 목숨을 바쳐 사랑하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사랑하자. 아내들은 섬기자, 순종하자, 따라가자.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창조 명령에 순종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지 못한 고독에서 벗어나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어 행복과 기쁨 속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더 사랑하는 부부,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 안에서 천국의 안식,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